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아침에 또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저희가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또한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앞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대소난이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크고 작고 많은 문제들이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난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한 저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두렵사옵나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가차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잊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까지 늘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나이다.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힘들고 또한 때로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직장 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신론자보다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 정말 회의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또한 더욱더 큰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부합하여 또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리가 따라가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특히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회의적인 어떤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스러운 그런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크심, 은혜가 드러날 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믿는 자들을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일일이 다 저희들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 20 2편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시편 22편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뭐 시편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시편을 고백했지만 시편을 썼지만 다윗이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인 어떤 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보다도 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고 그 다윗이 고대하고 소망한 분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케이. 그런 면에서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더 다윗보다 믿음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그 이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특히 이제 다윗의 고백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제 그 구원 살아갑니다. 구원사, 구원의 역사. 이제 세상사하고는 좀 다르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시고 그 메시아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오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죠? 미리.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봤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특권을 이제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에 걸맞게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 그죠? 영원한 생명,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중에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든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 가든지 간에 그죠? 아니면 이대로 우리가 살아서 가든지 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이 세상에서 유한하지만 우리가 펼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모습을 이 주일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제 보이면서 더 적극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저 세상에 가서 이제 보여질 모습들을 교회에서 주일날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빠져서도 안 되고 이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죠? 주의를 만약에 우리가 성수를 안 한다든가 주일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헌상도 하고 그죠? 그리고서 이제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벌어질 사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 세상에 가면은 이제 완전한 나라 거기서 음식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만하겠죠. 진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여하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어떤 그런 삶을 주일날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에 오면은 더 피곤하고 더 짜증나고 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거리라는 걸 그죠? 믿었던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리고 산다면.
그죠? 그러니까 주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주일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냥 설명보다도 그냥 읽고, 그죠?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려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또, 이제 외우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늘, 자녀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암기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죠?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이제 절을 없앴어요. 좀 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절을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새 번역 성경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인데 우리 지금 번역 성경은 좀 다르죠? 조금 더 이제 원어에 맞게끔 좀 번역한 성경이고 좀 쉽게 요즘 현대어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 개역 성경에서 알고 있는 어떤 표현들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잘 알면 그 구약 성경을 이제 그 기독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올바른 해석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얘기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림자죠. 그리고 그림자의 실체는 신약 성경이죠. 그죠? 그렇게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때는 이제 다윗 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그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그죠? 에게 그 언약을 하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성자 하나님, 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대신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동물이 죽는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구약 성경에 행했던 그 제사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세 분이냐 두 분이냐 그건 아니죠. 그냥 아, 그 이제 위격이라 하죠. 세 위격. 세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격이라 합니다. pers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각각 위격으로 계시다. 그래서 아, 그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또 위격으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위격으로 계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요분들이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이제 구약 시대 때 계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신약에서 그죠?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죠. 그 새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절이 아니고 여기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귀한 친구. 그죠?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분.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속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정말 함께 계시는 분, 그죠? 우리 인간처럼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목자 되시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목자와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삶이 어, 그 양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직접 키웠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아마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는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목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그 목자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 결국에는 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신약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비록 우리가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그죠? 보는 앞에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축제를 벌여주신다는 거죠. 그죠? 원수를 물리치시고, 물리치신 이후에 우리에게 페스티벌을 마련해 주신다는,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그 잔치에 초대하는 그, 귀한 손님으로, 초대하셔서 귀한 손님으로, 친구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그죠?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른다. 참,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주님의 선하심, 그죠? 주님의 성품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전장치는, 우리의 삶의 보장은,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의 안정장치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배움이나 학식이나, 뭐 배움, 학식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당장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당장 우리가,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안전장치는 될 수 없다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보장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죠? 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일단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인자하심은 어떻게 보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 거죠. 헤세드,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여기 아마 이런 그 물음을 던지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라고 한다면 참 그렇게 대답 못할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면 저 하늘 완전 날에 가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본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맨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죠? 나중에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나는 이 고통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 맛보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고 미래에 펼쳐질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맛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 삶을 현지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소와 시간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일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안식이 편안하게 잠자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주님이 우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국 백성의 삶을 맛봐가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의 삶을 이 세상에서 미래적 삶을 아직 지금도 살고 있다. 그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우리는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권적인 삶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우리의 삶과 그 안 믿는 사람과 삶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는 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권적인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축복을 받은,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어, 우리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본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길 원합나이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